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합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이 잘 알아들어 그 말씀이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배치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0장입니다. 말씀은 계시록 20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0장의 내용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완벽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을 두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뭐 교단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같은 개혁을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의견이 약간씩 달리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약간씩 생각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그게 전천년설인지 무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세대주의인지 역사주의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들도 아닌데 굳이 이걸 좀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믿는 이유는 결국 뭘 받기 위해서냐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시험지의 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뭘 알아야 되냐면 종말을 알아야 돼요. 아멘? 종말을 알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치고 뭐가 중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종말을 모르면 모든 신앙생활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을 정말로 알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건강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 받았다. 근데 정말로 종말을 알면 그 치유받은 그 자리에 머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병이 진짜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종말을 아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하얀 보자가 있는데 거기 앉으신 그분이 딱 앉는 순간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오간 데 없었어요. 누구만 있냐?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책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다른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무정액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히 오간데가 없어져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병 고침 받은 거 그것도 오간데 없어져요. 경제 응답 받은 거 그것도 오간데가 없어져요. 언젠간 끝이 분명히 있고 그 끝 앞에서는 너무나 맹렬한 무서운 심판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면 흙이 내어주고 땅이 내어줘요. 죽어있는 우리를 흙에 묻힌 사람은 흙이 내어줘요. 바다에 묻힌 사람은 바다가 내어준대요. 내어줄 때 그 사람이 그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은 오간데가 없어요. 왜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교통사고로 죽은 모습대로 태어나요. 부활되어져요.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팅팅 푸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요. 왜? 내어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흉측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심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이 땅 지금 나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정말로 종말을 두고 결국을 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모르고 결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뭘로 빠지기가 쉽냐면 바로 기복주의와 이 땅의 혈육에 빠지기 쉬운 사탄의 올무가 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느 장소로 우리 이끌어가는지 그 결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건데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예. 심지어 설교를 하는데 재테크는 이렇게 하라.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들 교회. 예? 가정의 달이 되면 부모한테 효도는 이렇게 하라. 마음이 울적합니까? 울적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교회 설교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결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하러 굳이 배울 필요가 있냐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오셨다가 지금 이제 안 오고 계시지만 계속 저는 부딪혔던 게 그거예요. 왜 교회에서 계속 회개를 얘기하느냐? 교회에서 회개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저 때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찬양 인도하는 전사한테 말해서 회개하지 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이 뭐가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오늘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시자고요. 그 첫째 부활이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살아날 때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뭘까요? 오늘 여기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한 심판 때 앞에서 부활되어져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천으로, 여기 지옥은 감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지로 떨어지기 위한 신영벌과 영복으로 나눠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태어날 때부터 첫째 사망,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이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둘째 사망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영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둘째 사망이 성도의 타락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탈락돼 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너무 다르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뭔지, 후천년설이 뭔지, 무천년설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여러 번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얘기하려고 갈 때마다 여러 번 공부하거든요. 여러 번 듣고 또 보고 또 읽고 해야지 안 그러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요. 자, 오늘 먼저 제가 표를 몇 개 그려왔습니다. 이거는 남의 표를 그냥 베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표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그 전천년설과 이제 후천년설을 이제 지금 기록해 놓은 건데요. 약간씩 뭐 나와 있는 표들 보면 다를 수는 있지만, 자, 전천년설이 뭐냐면 이거예요. 천년 왕국이 천년이잖아요. 그렇죠? 천년 왕국이 천년인데 그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천년설은 두 가지의 천년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간단한 게 뭐냐면 재림하기 이전에 7년 되할란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쭉 보시면 계시록을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계시록을 쉽게 말하면요. 자,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자, 대환란이 있죠. 그렇죠?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에요. 재림하고 나서 그때 누가 부활되어 나면 성도가 부활되어져요. 네. 그리고 이때 누가 이제 멸망을 안 하면 역사하고 있었던 그 대환란 때부터 역사하고 있었던 적그리스도가 이때 멸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이제 이건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곡은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기 우리 20장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7절부터 읽어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살아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럼 아직도 이 천년 왕국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불완전한 통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부활해요? 악인들이 부활해요. 이거는 우리와 약간 다른 점이죠.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신천 신지, 악인은 지옥으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세대주의는 문자주의와 똑같은 건데 세대주의는 다른 점이 있다면 공준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환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공준재림은 말 그대로 땅까지 안 내려오시고 나팔 불면서 하늘에서 오셨다가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4장에 나와요. 네. 그 다음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환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고 지상으로 두 번째 재림 임하실 때 역사하던 그 환란 동안에 정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던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특별히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점을 어디다 두냐면 이스라엘에 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간 좀 뭔가 티켓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때 다 일어난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전천년설, 무자적으로 세대주의적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왕국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때 되면요 구약 제사도 다시 회복된다 그래요. 구약 제사도 회복되어지고 선제 제상 왕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때 이제 7년 환란 때 죽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다시 부활되어지고, 그래서 또 아까 말했던 그 나머지랑 똑같아요.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나요. 마귀가 또 풀려나고 또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으로 백보자 앞에서 악인들이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고 신천 신지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천연설 두 가지를 봤는데, 전천연설은 좋은 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문자주의로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표는 다 계시록 시간표로 나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계시록 4장에서 예수님 초림 재림하시고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 지상으로 재림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늘 20장에 이루어져요. 끝나고 나서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천연설은 이걸 문자적으로 시간별로 되어져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마지막에 대한 되게 열정과 행위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배울 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통치 후에 또 마귀가 풀려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의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구원이 탈락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민낯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죠? 구원이 창세전 영세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천년왕국 이후에도 탈락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민낯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아직까지도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와 죽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어져요. 이게 바로 전천연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공부하면 바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전천연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핵정쟁,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천연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 순서와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를 우리 삶으로 연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666 하면서 베레칩 많이 그때 한동안 막 책도 나눠주고 뭐 이거 부흥 강사들 많이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들 대부분 전천연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6.25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예수의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무능력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륜재림했을 때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올라갈 때 실수로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둘씩 흘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건 다 배제하더라도 그것만큼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치거나 흘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연설입니다. 후천연설은 이거는 거의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후천연설은. 근데 한 분이 있긴 있었어요. 제 주위에도. 누구나 말씀 못 드리지만. 자,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천년왕국인데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때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요. 복음 전파가. 그 초대교회 보면은 진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흩어져서 막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정말로 복음이 증거돼서 이 땅에 악인들은 진짜 멸절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는 말 그대로 60억 인구가 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니까. 왜? 천년 왕국이 실제로 도래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에 실질적 역사가 임하니까 산업인들은 사업에 다 성공하게 돼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실제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공적 복음 전파로 의와 평화의 시대가 완전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2차 세계대전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들이 있었어요. 독일, 그 나치, 하이 히틀러, 하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누가 뒤에서 밀어준다면 다 교회들이 밀어준 거예요.
근데 그 2차 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경험했냐면 그들의 신앙관으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폭로가 당하게 되죠. 그래서 후천연설이 그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재하실 때 보시면 항상 깨끗한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초림하실 때에도 당시엔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죄가 관영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그때는 미움, 전쟁, 기근, 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 재림주가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깨끗한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악이 악이 관영한 그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같은데 읽어보면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무천연설입니다. 무천연설은 뭘까요? 그러면 무천연설은 이 천년왕국이 천년이라는 시간이란 지정되어져 있는 시간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거의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봐요.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 666 전쟁은 뭐고 마곡 전쟁은 뭐고 유브라데 전쟁은 뭐고 아마겟도는 전쟁은 뭡니까? 아마겟도가 무기또라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늘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적군과 싸웠던 전쟁터가 바로 무기또예요. 아마겟돈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단이 666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666이나 아마겟돈이냐 음녀나 바벨론이나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역사했던 사단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이 지금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역사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천년선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사탄을 누가 전복하셨어요? 예, 바로 그리스도께서 전복하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냥 어떤 적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내 것을 뺏어가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허용과 역사 안에 사단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시록이 이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는데 왜 고가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갈까? 예, 이런 것들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6년조 전쟁,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북한과 중공군과 또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구나. 아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뱀을 통해서 이것을 먹는 날에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창세기 6장에 정말로 사람들이 결혼할 때 누구의 영만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에게도 들어갔다고요?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만들었던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천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연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그 시간적 개념을 약간만 내려놓는다면 그것을 의미와 내용으로 가지고 가면 굉장히 아주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곡전쟁이 따로 있고 유브라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적들의 역사들은 누가 그 마귀를 전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도전일 수도 있고요. 훈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연단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부인있게 만드시는 못배임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의 14만 4천이라는 말은
12 곱하기 12, 144거든요. 거기다 곱하기 1000한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라는 말에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천년왕국이 단순하게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구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완벽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계에 관해서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깜빡하고 흘리신 사건이 아니다. 그 마귀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건, 그 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천연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내가 사단에게 졌다.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뭔가 더욱더 새롭게 만드시고, 아멘, 더욱더 진리로서 말씀을 배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안에 사실은 7년 대환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들의 삶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20장 4절 말씀에 서 있잖아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들이 뭐를 어떻게 당한다고요?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 왕국에 이 땅을 통치하던 왕들은, 우리가 왕들이잖아요. 왕자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땅을 통치하는 모습이 세상 왕같이 군림하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께 순종하면서 이루어내는 천년 왕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5은 지나갔고 지금은 없다가 또 하나가 남겨져 있는지, 이런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간상과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상징과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그날에는 진짜 둘째 부활의 날이 있고요, 진짜 심판, 재판의 날이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저희들 오늘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성도의 승리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전천년설을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 천년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봤어요? 못 봤어요? 십자가를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림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그 말세에 나타나신 분이 이미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2000년 전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언제예요? 창세전, 영세전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가 전천연설은 대부분이 언제부터 언제랄까 그랬지라고 우리가 날짜를 정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셔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날부터 재림까지로 봤지만 그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다윗은, 아담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년 왕국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천년 왕국은 이미 영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구원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누구 때를 바라볼 때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 써 있어요. 보고 기뻐야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봤대요, 못 봤대요? 예수를 봤어요, 여러분들. 그의 희생제사 속에서 본 거예요.
아브람과 우리랑 동일한 점이 있어요. 뭐가 동일할까요? 공통점. 아브람도 십자가 못 봤지만 우리도 십자가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람도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똑같은 성령이 4,000년 전에 아브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어. 그의 제사와 그의 삶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세대부터 시작되었고 그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근데 뭐라 써 있냐면 천년이 차도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차다라는 말이 우리 잘 아는 단어예요. 텔레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 그러니까 천년이 차도록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원을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복음인 거예요. 아멘. 다 이루어진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안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참 너무 재밌지 않아요? 3절에 보시면 무적행에 던져 넣어. 그렇게 1000년 동안 사단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넣었는데요. 근데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위에 반드시 뭐라고요? 잠깐 노이라. 이렇게 마귀가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가 계시록에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성도가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13장에 또 바로 한 장 지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거 써 있어요. 마귀가 성도를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나와서 또 마귀의 일을 해요. 그러면 성도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 연단마다 가요. 자, 우리가 한번 욥을 비교해 보시자고요. 욥에게 욥 시대에 욥이 창세기 사람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요셉이 창세기 시대 아브람과 동일시 인물이에요.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고 욥은 당시에도 의인이라고 칭함받던 사람이에요. 사단이 와서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저 완벽한 모습 속에는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생명만 빼고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뭐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 그때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드렸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다 문자였군요. 진짜가 아니었군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래요. 할렐루야. 손으로 만짐만 됐다 그랬죠. 사도 요한은 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함 받은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구나. 마귀가 또 살아서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무능력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 또 마귀가 맹렬하지만 그 맹렬한 사단의 역사까지도 누가 허용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이었고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를 강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마귀의 집을 하나님이 강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귀의 역사를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인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쭉 한 말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 말씀, 아직의 승리, 모순된 이야기, 임의와 아직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에 똑같아요. 남아있는 백성들을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면 쫓아져 들어와. 그럼 또 회개해. 그러면 또 사사를 통해서 또 회복해. 그러면 또 우상 숭배.
그럼 또 쳐들어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사사기 이야기랑 계시록 이야기가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과 구원을 향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가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 놀러 왔어요. 아마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 근데 우리 하나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 주위에 큰 교회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 왔는데요. 이제 악기 막 만지고 이제 가면서 제가 태워다 줬거든요. 학원에 태워다 주는데 한 친구는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또 한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것도 우리 또 혼자 배운 게 또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니? 예수님이 누구니?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명답을 꺼내놓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그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얘기야. 그때 이 친구가 뭐라 하면 와 머리 떡졌겠다. 기름 부음 받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야 머리가 떡졌겠다 이러더라고요. 머리에 기름 부었으니까 그 맞죠. 근데 이제 선제제사장 왕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랬더라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예수를 닮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진짜 살과 피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가 숨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이게 어떤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를 닮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줄인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갔던 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연예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돈 많고 인기 많고 권력 있으면 그들에겐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럼 맨날 어디 전도하러 가야 돼요? 아프리카나 동남아로 구원하러 가야 돼요. 다들 복음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나 바깥에서 갖고 있다니까요. 나 바깥에서 갖고 있어요. 내가 행해서 따라가야 되고 내가 행동해서 닮아가야 될 분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기운이 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살과 피로 들어오셔야지 생명으로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 복음에 계속해서 바깥에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동남아시아 가서 쌀 먹으면 쌀이 입에서 맴돌나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찰지지 않았어. 신앙생활은 이와 같아요. 계속해서 바깥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맞다 틀리다 하는데 이건 너무 달콤한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말할 때 얼마나 달콤해요. 우리가 다 바깥에 있는 법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 옳다 그러다 말하면서 그걸로 끌어안고 나를 높이고 있는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 2장 그 나를 따르라 이거 한마디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어떤 이야기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넌 누구냐?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구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구도 다 내려놓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너 따라와, 날 따라라. 왜 그랬을까요? 너가 세간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니? 네가 삶의 근간을 어디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물질, 육신, 이 땅의 명예, 권력, 힘 다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뭐예요? 너의 생명은 거기서 오는 거 아니야. 아멘? 나를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유도 없는 것이고 조건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생명으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인데 지금 다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예수 닮기 원해요. 예수 알기 원해요. 이번에
그 복음서가 차트 1위한 팀이 있어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 막 평론가들이 막 평론하고 자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요,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우리가 서로 당신을 위로해 드릴게요. 당신 어디든지 눈물 흘리지 마요. 우리가 당신 옆에 있으니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젠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짜 우리 삶이 나는 예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수가 바깥에 있어서 나는 그 내 행위와 내 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이건 너무나 큰 차이점인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 안에 있는 죄를 봐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이랑 우리 승일 형제랑 우리 말씀 운동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가 돼서야 죄가 조금씩 깨달아진다. 이제 나 그 전에 진짜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밤 12시까지 성경단 연습하고 가서 또 말씀 2시간 또 보고 자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열정적이었거든요. 전 그 열정적인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저는 죄가 뭔지를 봐요. 죄악이 뭔지를 봐요. 심지어 성경까지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말씀까지 내가 배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우리들을 봐요.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완전한 복음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완전한 복음이죠? 물과 피와 성령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바로 피, 십자가. 그 피로만 계시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럼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물이 필요합니까? 우리 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수기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예수의 피가 내게 필요하냐고요. 한 달에 3만 얼마씩 내가 렌탈비 내면서도 먹어야 될 그 물처럼 정말로 예수의 피가 나에게 필요한지.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완전한 복음이 내 삶 속에 누려지고 있는지, 등잔 때 정말로 실상을 보는 성령의 눈이 있는지, 진설병, 진리로 배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는지, 분연단, 복음,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져서 중보하고 있는 제사장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 들리시면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이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일어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천년 왕국의 삶이 지금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